안녕하세요. 함께 행복한 교회 정년 목사입니다. 10월 31일 아침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그날 가시 다윗에게 와서 말하였다.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으로 올라가셔서 거기에서 주님께 제단을 쌓으십시오. 다윗은 가시 전하여준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것으로 올라갔다. 마침 아라우나가 내려다보고 있다가 왕과 신하들이 자기에게로 올라오는 것을 보았다. 아라우나는 곧 왕의 앞으로 나아가서 얼굴이 땅에 닿도록 절을 하였다. 그런 다음에 물었다. 어찌하여 높으신 임금님께서 이 종에게 오십니까? 다윗이 대답하였다. 그대에게서 이 타작마당을 사서 주님께 제단을 쌓아서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고 하오.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말하였다. 높으신 임금님께서는 무엇이든지 좋게 여기시는 대로 골라다가 제물로 바치시기 바랍니다. 보십시오. 여기에 번제로 드릴 소도 있고 땔감으로는 타작기의 판자와 소의 멍에가 있습니다. 임금님, 아라우나가 이 모든 것을 임금님께 바칩니다. 그리고 아라우나는 또 왕에게 이와 같이 말하였다. 주 임금님의 하나님이 임금님의 제물을 기쁜 마음으로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왕은 아라우나에게 말하였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오. 내가 꼭 값을 지불하고서 사겠소. 내가 거저 얻은 것으로 주 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진 않겠소. 그래서 다윗은 은 50세겔을 주고 그 타작마당과 소를 샀다. 거기에서 다윗은 주님께 제단을 쌓아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 다윗이 땅을 돌보아 달라고 주님께 비니 주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이스라엘에 내리던 재앙이 그쳤다. 아멘. 사무엘하의 마지막 이야기는 다윗의 또 하나의 어떤 실수 또는 죄의 모습입니다. 그것은 바로 인구조사입니다. 어제 말씀에서 다윗이 이스라엘 안에 용사들이 얼마나 있는지를 조사하라고 요압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인구조사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왔을 때 민수기 말씀 속에서 2번에 걸쳐서 있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셨고 그 인구조사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군대로 재편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명령하셨죠. 그리고 또한 그 인구조사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속전을 드리는 20세 이상의 남자가 누구인지를 또한 확인하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정돈되고 정비되어져서 이제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군대로 싸우도록 하시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어제와 오늘 말씀에서 다윗이 명령한 이 인구조사는 다릅니다. 민수기에서의 인구조사는 하나님이 명령하셨고 또한 하나님이 전쟁을 하시는데 그 도구로 사용하고자 하셨기 때문에 제사장들을 통해서 인구조사가 이루어지는데 오늘 다윗이 명령한 인구조사는 장군들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결국 다윗이 이 인구조사를 통해서 내가 전쟁하는데 나와 함께 싸워줄 용사가 얼마나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하는 어떤 자신의 국력을 확인하고 또한 자신의 힘을 확인하고자 하는 그러한 교만한 마음에서 시작된 것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다윗의 인구조사는 사무엘하뿐만 아니라 역대상 21장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같은 이야기를 다루고 있지만 그 뉘앙스가 조금 다릅니다. 어제의 말씀에서 이 인구조사를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셔서 이 백성을 치시려고 다윗을 부추겼다라고 되어져 있다면 역대상은 사단이 다윗을 충동하여서 인구조사를 했다라고 되어집니다. 이거 그럼 서로 다른 이야기냐? 그렇지 않죠. 이미 이스라엘 안에 하나님이 진노하실 만큼의 죄가 있었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백성들을 치시고자 하는데 그때 다윗이 역시 자신 안에 있는 교만한 마음으로 자신의 힘을 확인하고자 인구조사를 하고자 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이 있었고 사단이 그것을 부추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이 그렇게 인구조사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불신앙의 모습으로 나아갈 때 그것을 막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결국 이로 인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어제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 7만 명이 죽음을 맞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결국 죄의 결국이 죽음이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본문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전역에 7만 명이 죽고 이제 예루살렘 가까이에 왔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었습니까? 재앙을 내리신 것을 뉘우치시고 천사에게 그만하라 라고 명령하셨다라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과 천사 사이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다윗은 알 수 없죠. 그런데 이제 어떤 죽음의 기운이 예루살렘까지 오자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렸고, 그리고 다윗은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서 용서해 줄 것을 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자신의 백성들이 죽어가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죄 때문에 죽어가김에 죽음이 마땅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에서 멈추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다윗 역시 이제 백성들을 위해 또는 자신의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합니다. 그 자리가 오늘 본문에 보면 바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입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갓을 보내서 다윗으로 하여금, 회개하는 다윗으로 하여금 그냥 말로 그치는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속죄제사, 번제, 희생제사를 드리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희생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곳이 바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입니다. 그런데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은 그 위치와 지명이, 그 위치가 참 절묘합니다. 이곳이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렸던 곳이고, 또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피 흘리시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바로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을 건축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우리의 죄는 반드시 죽음으로 갚아야 하지만, 죽음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지만, 피 흘림이 있는 곳, 바로 어린 양의 피가 흘려지면 그 피를 통해서 죄가 사함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의 번제를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이 준비한 어린 양의 피를 흘렸던 곳,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다윗이 희생의 제사를 드렸던 곳, 그곳에 바로 하나님의 전, 솔로몬의 전이 건축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리스도가 바로 그곳에서 십자가에 피 흘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하의 마지막은 사실 어쩌면 아름답게 끝낼 수 있는, 용사 이야기에서 끝냈다면 참 아름다운, 그래도 다윗이 마지막에는 그래도 아름답게 끝났구나 라고 할 수 있는데, 사무엘하의 마지막 이야기가 다윗의 죄로 끝난다라는 것이죠. 좀 더 정확하게는 죄에 대한 사함, 피를 통한 사함으로 바로 사무엘하가 끝이 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너무나 이건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욕심과 탐욕과 교만함으로, 또한 사단의 우리를 충동질하는 그 유혹으로 언제든 누구든 죄를 지을 수 있지만, 그 죄는 반드시 죽음이 아니고서는 갚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피 흘림이 있다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있기에 우리는 이제 그 죄의 사함을 받고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그래서 이 제사 후에 바로 하나님이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에 내리던 재앙을 그치셨다라고 끝이 납니다. 여러분, 오늘의 우리의 삶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언제든 무너질 수 있고 우리의 연약함과 어리석음이 우리를 죄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을 수 있지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를 살리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살리셨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삶으로, 생명으로 이끄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그것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그 은혜를 고백하며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있는 이 자리,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바로 나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함을 받은 은혜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있는 지금 내가 예배하는 이 자리가 바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월요일 아침 그리고 오늘 이 한 주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사함을 받았으며 이제 그 은혜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살아가기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죄에 넘어질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세상의 악함에 우리는 물들어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교만하여 넘어질 수 있고 그 넘어짐이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어갈 수 있음에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우리의 어리석음과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할 때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로 용서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 합당한 찬양과 경배를 돌리는 우리 함께 행복한 가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대한형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공동체 하나님을 사랑하는 지체로 또한 한 영혼 한 영혼을 살피며 그래도 먼저 하나님의 복음을 살아내며 또한 복음을 전수하는 귀한 영적 리더로 또 우리 공동체에 세우심에 감사합니다. 가정에서, 일하는 일터에서, 그리고 교회에서도 하나님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그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귀한 아들 예담이, 하나님께서 예담이의 건강을 지키시며 몸과 마음과 영혼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여 하나님께 사랑받고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사랑을 나누어주는 예담이로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에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